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버킷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버킷이라는 말은 kick the bucket이라는 뜻으로 죽음을 뜻하는 속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의미가 버킷리스트보다는 위시리스트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위시, 내가 원하는 목록, 위시리스트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종이에 이렇게 위시리스트 이렇게 쭉 한번 써서 교환하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상을 떠나서 한 달 살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행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제주도 같은 데서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60만 원 이렇게 내고 보증금 20만 원 내고 그리고 살면 나중에 한 달 지나면 전기세 이런 거 정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로 어디 산다 그러면 어디로 여러분 떠나고 싶으십니까? 강원도도 있고 또 오지의 섬 또는 울릉도 이런 낯선 곳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것 가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또 직장인들이나 또 가정주부나 또 우리 모두가 이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어디를 비운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도저히 힘들다. 그런 분들은 한 달 정도 이렇게 가셔서 이 힐링을 하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렇게 잠시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한 달씩 가서 지낼 만큼의 여유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고 오면 우리는 한 달이 아니라 현실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봐야 할 점은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하면 이제 로마서 16장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로마서에는 이 바울의 삶이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바울 사도를 특징 짓는 삶의 지표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의 지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선교에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은 이미 누군가가 다녀간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알려진 곳은 바울 사도는 선교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은 바울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미지의 장소, 아직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그런 곳을 그는 선택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런 또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 전한 곳에는 자신은 가지 않는다. 새로운 곳에 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복음 전파자, 그리고 개척자, 이런 어떤 이름들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원칙이 모든 곳에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개척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러나 어느 지역에는 여전히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이 편만하고 이미 복음을 들었는지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곳에는 성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그들을 맡아서 수고해 줄 목회자가 필요하고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에 가야 할 선교사도 있고 이미 복음을 듣고 또 복음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계속하는 그런 목회자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전자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후자가 되겠죠. 예. 이 교회가 지금 50년 세워졌고 51주년이 되었고 또 앞으로 여기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야 새로운 미개척지, 개척할 그곳에 선교사가 가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후원하고 지지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지만 정말 가서 보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들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기를 원했습니다만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또 바울 사도의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와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 그들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자신의 마음이 있었지만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보니까 여러 번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번 막히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막혔어요. 그럼 하지 못하죠. 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흡사 이런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어떤 학교에 가서 원하는 학교에 가서 진학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입학의 문이 어때요? 막힐 수가 있죠. 예. 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좋은 회사, 꿈꾸는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입사 지원서를 썼더니 안 돼. 막혀요. 예. 어떤 길들이 자꾸 막힌다. 막힐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로마에 가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요. 왜 막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로마보다 더 시급하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지역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시더라 말이죠. 거기가 아니다. 여기가 먼저다. 마게도냐 지역 같은 경우에 바울이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게 더 시급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더 급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이 막혔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열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또 한 방향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지역이 이 복음에 아주 적대적이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았듯이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영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막아주실 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이 때로는 내 계획으로 진행이 착착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해야 됩니다. 변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열려있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 하다가 자꾸 막히고 안 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뜻과 더 좋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계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막혔어. 로마에는 내가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지역, 그 지역에서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죠. 거기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 옆에 이탈리아, 로마, 서쪽에 있는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자꾸 막혀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는 로마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서바나.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예. 스페인, 그 땅끝 스페인에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디를 들르겠다? 로마를 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올해만 있는 게 아니죠. 2021년 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로마에도 가야 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스페인에 가야 된다. 스페인. 그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의 그 전도 스케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고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마게도냐와 그리고 여기 이 고린도 이 지역에는 일할 곳이 없대요.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 전도와 선교와 양육의 일을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한 2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여기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곳에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할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서바나로 갈 때 그냥 가면 됩니다. 서바나로 가면 되는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2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뒤에 히트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요? 로마를 지나갈 때 또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들을 보고 너희와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정말 중요한 말은 이 말이죠.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누구를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까? 바울을 나 바울을 어디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까? 스페인으로. 누가 파송교회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나를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그냥 가면 되지 왜 굳이 로마 교회의 파송까지 받아야 됩니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복음 전하고 싶으면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복음 전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누군가 보내주어야 돼요. 누군가 후원해 주어야 돼요. 누군가 인준해 줘야 돼요. 파송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은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서는 기도해 주면서 그런 후원과 지지가 계속 있어야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너희들이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바람이 로마에서의 답신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릅니다. 로마 교회에서 예, 선교사님 오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당신을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말씀도 전해 주시고 우리 로마 성도들이 선교 약정도 하고 후원도 해서 오시면 스페인 선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 선교사님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 아시죠? 로마 교회도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성도들 형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 헌금 보내기가 지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시지 말고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좀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도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해놓고 한 가정을 파송해놓고 그냥 알아서 선교하세요라고 하면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파송해놓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필요가 있을 때면 같은 마음으로 돌봐줄 때 그 현장에 선교가 더불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바울의 요청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스페인 선교 원하는 어디든지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선교하려고 하는 선교사 후보자들도 없어요. 여러분 선교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해외에 그렇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도 없지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힘을 다해서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 전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어떤 경우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는 파송받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지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탁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국에도 나가서 또 선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 강서 침례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있다가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또 선교사 한 가정이 새로 갔습니다. 그 선교 편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호텔에서 일주일간 묵으며 아이들 학교와 저희 부부 학교에 등록을 하고 월세집을 구해서 들어왔습니다.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스스로 힘으로 일들을 처리해 보려고 했지만 언어가 안 되니 제한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결국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한 사회에서 태어날 때에는 산파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8월 31일 집을 계약하고 9월 1일 새벽에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갈 교복 차림으로 한번 둘러보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이날은 학교 첫날이라 연희는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고 명아는 3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은 어른 표정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친구들을 사귀어서 즐겁게 나왔습니다. 현재 한 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영어만 됐어도 조금 감이 있었을 텐데 러시아어로 수업을 들으려니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기 싫다, 지루하다는 말을 연발하지만 어느새 한국말보다 러시아어를 편하게 하는 날이 오겠죠. 아이들의 적응과 언어 습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코로나에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학년, 3학년 그 초등학생 딸 둘 데리고 이 젊은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고군분투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냈네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선교사가 나와서 그 선교사가 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는 파송하는 또 후원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후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진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0여 개의 교회를 국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새로 나가려고 하고 또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선교의 일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선교사님들에게 예스하고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복음 전파 사역에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또한 매진하였습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에 가고 싶고 또 스페인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이후에 바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까? 이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던 그 지역에 큰 기근이 생겼습니다. 큰 불경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힘들어지니까 그 교회는 더 힘들어졌겠죠.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이니까 여기는 엄마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빠 교회, 부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이렇게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이런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으니까 이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입니까? 그 자녀들 교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자녀들 교회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럴 때 우리 저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선교 헌금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를 했다 했습니다. 헌금의 태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기쁘게 연보하는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쁘게 연보하는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기쁨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분들에게 더 차고 넘치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기쁘게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위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죠.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해들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들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또 나에게 수고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빚진 자 의식.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좀 더 또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이런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을 때 헌금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뭐예요? 먼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이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몸을 가지고 시간으로 열심히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했던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도 또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기업과 재능에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수고했던 자들과 그리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즐겨내시고 그리고 기쁘게 헌금하는 자들에게 풍성함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하기에 우리는 꿈을 좀 크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 또 나에게 주신 비전,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선교사님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교회에 해야 될 그런 일들에 쓰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풍성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받은 것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또한 요청했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절까지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힘을 더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만 힘을 합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몇 가지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까? 유대인 대적자들로부터 나를 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보호받기를 바울은 기도 요청했습니다. 또한 32절에 보니까 31절 하반절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일이 뭐예요? 이 성도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전달해서 그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한 것도 은혜가 되어야 되지만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이 일이 그렇게 순적하게 서로 은혜를 끼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한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이 하는 일이 정말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이 잘 순적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로마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일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여러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 더 기쁜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기도팀 성도들이 또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부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까 대략 몇 가지인가? 100가지가 넘어요. 100가지. 매주 목요일. 좀 더 많은 이들이 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이 기도 제목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죠.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흩어져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목록을 보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쭉 기도. 4사람이 아니고 5사람이 아니라 10명, 20명, 30명이 목요일 10시 하나님의 스케줄표에 대전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그런 스케줄로 우리가 꽉 못 박아두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간 기억하실 거예요. 목요일 오전 10시는 바빠. 왜요? 대전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분들 여러분 받으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힘을 합쳐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성취되도록 더불어 기도했고 또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과 사랑,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을 섬겼고 또 기도했고 기도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동일한 줄로 압니다. 정말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한 달 정도 아니면 짧게 일주일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며 주님께서 주신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업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